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46페이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비전을 이루자. 비전을 이루자. 자,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비전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영적인 성숙과 그 다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우리는 비전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나 보니까 먼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이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 그 바울 인생의 마지막 고백 같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각자가 이루어야 될 이 비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시기가 연말이 되고 촌이나 기관들이 이제 결산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의례적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2달 동안 이렇게 비전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보자, 결단해보자 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질문해야 되느냐? 정말 그럼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는가? 그 비전을 품고 있는가? 그 비전을 향해 나갈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이 시간 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나는 방관자인가? 나는 방관자인가?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춥니까? 오늘은 너무 감동적이었어 라는 말씀에 초점을 드립니까? 아니면 오늘은 은혜로웠어, 나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었어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감동적인 말씀을 원하셨다면 저는 감동적인 말씀을 잘 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농담까지 원고를 써갖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동을 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팩트는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그 다음에 그러한 심령에 강한 울림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변화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주신 사명,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아멘은 안 하셔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주신 비전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이냐? 그 끝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지켜내고 또 이뤄가면서 그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사도 바울은 지켜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내라. 지켜내기 위해서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 어떻게 해요? 싸우라.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쉽지 않겠죠. 쉽다 그러면 뭐 다들 비전 하고 나가겠죠. 그죠? 그러나 이 비전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만큼 성취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단계가 있는데 바로 지켜내는 단계입니다. 지켜내는 것. 자,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움을 싸우자니까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실망과 좌절과 포기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 우리는 자주 포기해요. 자주 실망하고요. 자주 좌절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사역하다 실망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한테 실망을 합니다.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봐야지 하다가 실망이 쌓이게 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또 좌절이 쌓이게 되면 포기를 하게 되죠. 나만 하냐? 그러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포기와 싸워라. 그것이 바로 뭐다?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이방인을 구원해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도 사울은 이미 그런 비전을 갖고 달려왔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선택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깡패들을 보내가지고요 막 그냥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불량배들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 실망이 찾아왔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가?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잡히면 채찍으로 맞고요. 또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 당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거반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 내다 버렸어요. 그때마다 좌절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나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는가? 왜 나를 죽기까지 이렇게 괴롭히는가? 좌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압송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좌초됐죠. 그래가지고 바다를 떠돌았어요. 일주일 밤 동안을 떠돌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추위와 싸우고 그 다음에 배고픔과 싸우고 갈증과 싸우고 그 다음에 어느 큰 고기가 와가지고 나를 잡아먹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싸우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그때 돌 맞아 죽을 걸 차라리 괜히 살아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맞아가지고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착고에 차이기도 하고요. 끌려가기도 하고요. 고난의 풍랑 속에서 지옥 같은 감옥 속에서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어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목표를 세우고 뭐라 그래요? 쉽게 포기해라, 포기하지 마라 그래요. 포기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서는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뭐를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리고 뭐를 취하래요? 영생을 취하라. 이 영생은 영생이라는 말씀도 있고 그 영생 안에는 믿음도 되고 승리도 되고 비전도 되고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실망과 좌절과 포기와 싸우는 겁니다. 실망했던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절로 식었던 비전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려던 마음을 포기하시고 포기를 포기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고백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비전을 이루자. 할렐루야. 두 번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까 우리 여는 찬양에 찬양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자는 겁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끝까지 달린다는 건 포기하지 말라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왔어요. 2시간 동안 울고 떠들었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죽었어? 네. 그런다면 이 사람 누구 집에 온 거예요? 옆집인가 봐.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붙잡고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멈추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받았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6년, 7년이 지나도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교회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떠들고 웃고 하는 곳에 와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아멘. 아멘을 안 하셔도 저는 많아요. 여러분 6, 7년은 아이들 소리를 못 들어보세요. 참 뭐라 할까요? 가슴이 참 안타깝습니다. 애립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선생님, 믿음 좋은 사역자들을 붙여가지고 저들에게 정말 다음 세대에 믿음을 세워주고 아멘, 신앙을 세워주기를 저는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속에 성경 중심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그 교육을 통해서 말씀으로 제대로 서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해요. 부모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서로 축복해주고 아멘.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 믿음의 자녀, 시대 속에서 세계를 품는 자녀. 아멘은 안 하셔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자녀, 건강하고 강건하게 자라는 그런 자녀로서 정말 믿음까지 자라나고 신앙도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회를 향한 비전도 있어요. 요즘 주일학교 학생이 없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주일학교까지는 잘 보내요, 엄마가. 그러다가 학생회 가면 야 공부해야지 그래요. 뭘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불씨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7, 8년 전,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다. 네. 제가 일대 회장이자 학생회 원년 멤버였어요. 우리 성은 침례교회에. 그래서 한빛 학생회. 그렇죠. 이제 다시 일어설 비전을 주셨어요. 한 명부터 시작했어요. 그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그 다음에 2명이 됐어요. 그 2명이 누굴까요? 그렇게 시작한 학생회가요. 이미경 안수 집사님이 학생회 부장을 할 때는 150명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할 정도로 저력 있는 학생회로 자라났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학생회가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믿음 안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그 떠날 그 법도를 위해서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친 자녀는 커서도 그 법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예배에 참여하고 스스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학생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 이 세계에 정말 우리 교회에 큰 일꾼들이 되기를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회를 향한 비전도 있어요. 하늘의 미랄 청년회. 처음 누가 멤버였을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 레전드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 중년 집사님들 중에서 미랄 청년회 초기 멤버들도 계셔요. 예. 어떤 분은 잘 안 나고 이름만 올려놓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와서 내가 누나야 그랬던 사람도 있고. 여러분, 청년회는요 교회의 허리입니다. 허리. 윗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가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돼야 됩니다. 잘 풀려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믿음도 좋아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장년부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고 계시죠? 그냥 넘어갈까요? 우리 장년부는 교회의 기둥인 줄 믿습니다. 온 교회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한테 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는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이러한 비전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년부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에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 당신들도 양육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세상과 그 다음에 신앙생활 간에 괴리가 많잖아요. 세상 나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힘듦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중에서도 그래도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가는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장년부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이미 받은 비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짐이 있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의 모습이 있지만 믿음으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지켜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다 해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15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라나라. 그에게 자라나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에까지 자라날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우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만 원한다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신앙의 경주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를 이루는 비전을 이루는 일이고 되고, 그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도우시는 은혜, 예수의 생명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할렐루야.
자, 크게 내가 받는다. 뭘요? 예수의 생명. 그 다음에 도우시는 은혜, 주시는 기쁨. 아멘.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의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자, 믿음의 경주를 당당히 마친 자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생명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애쓰고 이렇게 달려가야 될까요?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달리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감당하는 것, 또 섬기는 것, 흘리는 모든 눈물들이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우리의 수고를 전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어느 드라마 보니까는 그런 짤이 있더라고요. 알바는 주인이 안 볼 때 놀아라. 뭐라고요? 주인이 안 볼 때 뭐 하라고요? 주인은 알바가 일하는지 노는지 모른대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몰라요. 몰라줘요. 몰라주려고 노력해요. 알아주려면은 공로가 나가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알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전부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전부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를 주님께서는 전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세월들, 또 눈물로 기도했던 수많은 밤들, 그 다음에 희생으로 섬겼던 삶의 모든 순간을 잊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면류관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다고요? 예비됐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예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면류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면류관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전을 이룸으로 해서 이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싸우라는 겁니다.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은 비전을 이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칭찬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뭐라고 어떤 일을 맡긴대요? 더 큰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시는 면류관이야말로 우리에겐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이자 비전을 이루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고자 우리는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에는요, 방해도 있고요, 힘듦도 있고요, 실망과 좌절과 포기의 유혹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 가야 될 그 걸음을 달려가시기를, 그래서 끝끝내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